프레스카타님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간절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간절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간절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간절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간절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내 죄를 끊고 너희 별보다도 떠났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흘려졌네 내 맘에 소망은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회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은진한 불장이 가다가 밝은 길 우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인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기네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시간 만나주시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옮기운 바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존귀한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지성소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을 부어주시사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목자로서 양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시대의 귀한 선지자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인도 아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영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는 귀한 간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북한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심한 핍박 아래 흘리시는 이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고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한국 강단을 믿음으로 이끌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셨던 북한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황폐화되어지고 환난 가운데 놓여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도다. 이 말씀이 다시금 응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땅끝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lease stand up.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다하여서 삶을 다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워가는 말씀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분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꿈꾸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친교 모임을 마친 뒤 3, 4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됩니다. 매일 성경 통독은 매일 오전 8시에 진행되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줌으로, 월요일은 유튜브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화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상영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4번의 광고가 있었죠. 그 이집트 왕자 그 영화 상영이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하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또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니까 조금 늦은 시간이더라도 조금 식사 일찍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뭔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면서 또 뭔가 또 익숙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어야 되죠? 어색하네. 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잠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 그 사람들이 모두 그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동의하고 계십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잠언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또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잠언의 말씀과 얼마나 닮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비꼬는 시선으로 본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텐데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계획이 아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잠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게으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두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의 참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기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분명히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 사실로 정말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사실로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이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당장 멈추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완벽하게는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놓고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조금 더 여쭤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또다시 넘어지잖아요. 또다시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만 같잖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다시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러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함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경험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무가치함에 함몰되어 버려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께 손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1절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지금 나의 작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려로 인해서 한국에서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건강검진도 했고요.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요, 그동안 기다려왔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리웠던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저를 다시 잘 회복하고 충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열심히 전하고 교회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마음을 다시 한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뭔가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출국장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들어올 차례가 됐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갑자기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더니요, 영문도 모른 채로 아내가 다시 바깥으로 끌려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장 안에 이미 저는 들어와 있는데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일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 지금 나 혼자 미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의리를 지켜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나도 같이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하게도 아내가 다시 아무 일 없는 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출국장에서 다시 최종 과정을 거치려고 여권을 확인하는데 저는 거기서도 제대로 통과했는데 아내의 여권이 스캔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좀 유쾌하지 않은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원치 않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제 뒷자리에 남자아이가 제 좌석을 발로 꽝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방해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참 잘 자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피닉스로 오려고 하는데요. 연결되는 그 국내선이
국내선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가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저와 아내 사이로 쑥 새치기해서 들어오더니 자기 딸 들어오라고 하면서 제 앞길을 딱 막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국내선에 타려고 갔는데 국내선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날 더스트 스톰이 피닉스에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들이 다 연착돼서 비행기가 분명히 땅에 착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찾지 못해서 착륙해서 1시간 동안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뭐가 많죠? 그 순간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한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요. 1시간도 넘게 계속해서 울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기가 우는데 엄마가 아기를 막 이렇게 달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 시간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여기까지 계속되니까요. 그 아기를 달래지 않는 엄마가 굉장히 미워지고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비행기 안에서 아기처럼 엉엉 울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인천에서 한국에서 떠난 지 36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요, 원래 예상보다 훨씬 늦어져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게 됐고요.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비하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사역해야지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의 그러한 계획은 완전히 다 수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저 이 상황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제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저 한 목숨 편하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요, 원망함과 동시에 제 직업병이 거기서 갑자기 딱 발동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좋은 설교 재료를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상황들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제가 지난주 한국에서 미리 정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라고 계속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계획대로, 제 욕심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딱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까요, 이전까지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고 산뜻한 사역을 기대했니?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생각했니? 안타깝게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너의 인생 곳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보다 훨씬 선하고 좋고 깊은 그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봐라, 지금 당장 네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설교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를 네가 발견했지 않니?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바라보게,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을요. 저의 시선이 저 자신과 환경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그 시선이 바뀌게 될 때 저에게는 여전히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씩 숨 쉬어갈 수 있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내내 울면서 저를 너무나도 짜증나게 했던 그 아기 울음소리가요,
먼 옛날 예전에 제 차에 앉아서 1시간이 넘도록 계속 빽빽 울어대던 저희 집 첫째의 모습으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련했었는지 그 생각이 나면서 저의 마음이요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그랬던 그 아들, 그 사랑스럽던 그 아들의 모습은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애기 엄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원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마주치는 것도 싫고 말 섞는 것조차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원수도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우리의 삶에서는 그거 바라보기가,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그저 겉으로만 단순한 겉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요? 이 땅에서 영원히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삶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 본질적인 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참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의 주제를 닮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도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적용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원수까지도 우리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힘들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참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언의 말씀들 읽기는 참 좋은 말씀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든 믿으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욕심과 생각들은 모두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 어려운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